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인에 죽임당한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끝나고 이제 그 기도의 결과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러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이동합니다. 이런 엄청난 내용이 12절과 1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선 우선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이 문자 그대로의 말씀인가? 아니면은 비유적인 말씀인가? 두 번째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가? 아니면은 최후의 심판은 아닌 그보다 앞서 일어나는 어떤 심판을 말하는가? 먼저 이 말씀의 의미가 문자적인지 혹은 비유적인지부터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라면 이것은 한마디로 우주적인 최후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만 파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또 하늘에서 총체적인 파멸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우주적인 최후 종말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이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모아서 마치 모자이크처럼 하나로 만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요엘서, 또 하박국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이사야서 말씀은 그때 당시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말씀은 당시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주적인 은유로 묘사한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구약 말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약 말씀을 인용한 오늘 본문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말하는 본문이지 우주적인 최후 종말을 말하는 본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 후에 오는 우주의 최후 종말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지구와 우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말하던 시대에 기록되었고, 또 성경의 목적은 우리의 궁금증을 단순히 채워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주적으로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러면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최후의 심판에 있는 좀 작은 심판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만약 요한계시록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7인도 남았고, 또 7나팔도 남았고, 7대접도 남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인 구조와 교차 대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7인 시리즈 자체를 하나의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사이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사이클이 7나팔과 7대접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6번째인의 심판을, 이 6번째인의 심판을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6번째인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우주적인 차원에서 비유적으로 묘사한 말씀이다. 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우주적인 차원에서 비유적으로 묘사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6번째인의 심판의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먼저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6개의 영역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사람들의 6계층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6 영역은 이렇습니다. 땅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 그리고 각 섬과 산이죠. 각 산과 섬이죠. 또 세상 사람의 6계층은 이렇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입니다. 세상을 왜 이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6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세상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왜 6계층으로 굳이 구분하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6계층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불완전한 세상과 불완전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한 가지 특별한 단어로, 특별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땅과 15절에 나오는
땅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땅으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을 그 땅의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땅을 중심으로 한 세계라는 것이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땅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시선은 땅에만 고정되어 있고 땅은 그들의 바탕이자 모든 것이며 또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삶의 중심과 근원인 땅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큰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도 혹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시선이 한치의 이 땅을 벗어날 줄 모르고 그렇게 이 세계를 전부로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나 자신이 철저하게 땅의 질서에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그런 방식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살이에는 밝지만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둡고 무지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삶이 그렇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땅과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땅에 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영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6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런데 이 6계층은 또 자세하게 보면 또 그 안에서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그것이 이제 한 부류입니다. 이 부류들은 모두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 지배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은 로마에 예속된 식민지의 그 왕들을 가리키죠. 왕족이란 표현은 로마의 정치 권력자와 귀족을 가리키죠. 장군들은 로마 시대의 그 권세와 위풍이 당당했던 사령관이나 군대 청부장들을 가리킵니다.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그 밖에 있는 로마의 권력과 부를 지배한 지배층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땅의 지배층을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세밀하게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엄중한 죄를 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악과 우상 숭배와 불의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6계층 안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종과 자유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지배층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배층의 그런 세밀한 구분과 다르게 그저 뭉뚱그려서 하나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왜 하나로 표현할까요? 모든 종과 자유인이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세밀한 분류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로 분류되어도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의미는 한마디로 땅의 지배자들의 협력자요 동조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배층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지배층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이 땅의 지배층에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 영적인 구별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에는 지배층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는 일반 사람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드물게 우리 자신이 성공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지배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양심이 어둡고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또 삶의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의 배경에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체로 하나님이나 신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또 양심이 살아있고 비록 개인적인 죄나 잘못은 저지를 수 있어도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심각한 죄를 또는 불의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이들이 이 땅의 지배층들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이 이 땅의 지배층 협조하고 동조하고 결국은 그들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 땅의 지배층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거나 그들을 따르거나 그들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이익이나 나의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서 이 땅의 어두운 지배자들과 손을 잡거나 그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혹시 높아져서 그런 지배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지배층의 모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6번째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땅의 모습과 이런 땅의 질서에 자꾸 동화되어 가면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심을 버리고 돈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영광과 성공과 출세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이 땅과 이 세상의 한가운데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삶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고민과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하루하루 헤쳐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6번째이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땅이라 말씀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거하고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만 쫓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늘 땅만 향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분명히 아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